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구속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와 또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지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우리의 구속, 십자가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상당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도덕과 윤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구속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선포하지 않고 그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먼저 전한다면 그건 역시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아니요 도덕적 또 윤리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와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 세련된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해탈이나 득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동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동시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심판, 지옥으로 가는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이 심판을 자초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인간, 이런 인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구원 계획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시간 속에서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획하신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특별히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어떠한 역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자 동시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일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은 타락 이후에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과 지혜 가운데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인간을 그 타락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그 구원 계획, 그 구속 계획을 계획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어떤 존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계시, 사실은 매우 포괄적인 계시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 이 한 쌍의 부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면 하와의 후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자식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뭔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번역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 후손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이전에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이 하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아주 먼 훗날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은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없이 많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꽉 차게 된다면 도대체 어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메시아가 어느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지를 서서히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포괄적인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점점 구체성을 띠고 이 포괄적인 내용이 점점 한 사람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출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가운데 아벨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셈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데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족보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사가 그 이후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또 다른 후처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가운데 이삭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십니다. 그 유다의 계보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가문,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계보가, 그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성경의 족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계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하신,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정점에, 그 계보의 완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구약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족보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징조를 또한 함께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700여 년 전의 사람이 정확하게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어떠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메시아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거든, 이러한 역사를 보거든 바로 그 아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런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거든,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의 징조를 이사야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닙니다. 선지서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말씀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고아와 과부가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포도주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메시아 예언들, 이러한 징조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임을 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메시아 예언,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대속주를 믿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안에서 구원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듯이 구약의 그 사람들 또한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들 역시 동일하게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구약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메시아인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이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는 이 빛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시고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복들을 동일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준비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취하셨을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 그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자신이 대신 그 흑암의 권세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사망의 권세에 짓눌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이 당해야 하는 그 흑암의 고통을, 그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망의 고통, 그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은 오직 인간만이 치를 수 있고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가장 그것이 공정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그 죄값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주체가, 죄를 지은 장본인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고통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값을 즐겁게 치를 수 있습니까? 웃으면서 유쾌하게 그렇게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값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합니다.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수 없고
죽임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수도, 더군다나 죽임을 당하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셔야 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바로 죄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비천한, 이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이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모욕과 수치, 고난과 고통을 그 연약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은 바로 우리들이 당해야 할 우리들의 죄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죽임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죄의 종착역인 사망에 이르신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 역시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에 들어가셨으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실로 엄청난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속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는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말 그대로 중생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 그 말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중생한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인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불평할 수 없고 불만을 표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참된 성도는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들, 또한 죽어 마땅한 우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들의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소망 우리들이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